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구약 302페이지 신명기 27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예, 8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으로 신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우리 속에 누리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신명기다. 두 번 재차 명령한 말씀한 기록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화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든 앞에 장들을 우리가 건너뛰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법도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뭉뚱그리면은 10계명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설명을 하신 모든 말씀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큰 돌들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 말씀들을 기록해라. 어떤 성경학자는 그 말씀은 바로 그 모든 걸 압축한 십계명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내용, 그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는 지금 뭐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가면 사막밖에 없죠. 이거 뭘 말하냐?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신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내 심령, 내 생각, 마음 그 뜻에 그걸 새겨라. 그걸 기록해라. 그래서 이걸 에발산에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 고대에는 그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그 새겨지는 검은 글씨로 그걸 썼다. 고대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그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 생명과 사망을 선택해라. 근데 그 말씀들을 순종할 때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하게 되는데 그거 오기 위해서는 그걸 그냥 구전으로 그냥 전해줄 수도 있지만은 돌들을 만들어 놓고 큰 돌들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 그걸 명백히 새겨라, 기록해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돌을 쌓는데 제단을 쌓는데 그 철기 되지 말고 그 자연석 그 돌단 위에다가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단을 쌓은 다음에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걸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거 12지파를 나눠 가지고서요. 하나는 그리심산에 여섯 지파들은 야곱의 네 아내 중에서 본처 자녀들 그 다음에 이 에발산에 그건 저주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주로 첩의 자녀들 그렇게 둘로 나눠서 그걸 선포해라.
우리 한번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여호수아 8장 30절 30절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그 말씀들, 계명, 법도, 율례, 모든 그 말씀들은 축복의 말씀이다.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데 이걸 어기면 뭐예요? 무서운 저주가 되는 거죠, 또. 무슨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게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 왜 근데 이걸 둘로 나눠서 축복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는 거리심산에 한편은 에발산에 서가지고 한편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한편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큰 소리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모든 백성이 아멘. 이렇게 둘을 외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 꼭 구약과 신약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는 뭐예요? 한편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은 말이죠.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냐 그걸 선포해요. 죄를 이렇게 지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대로 된다. 그 이루어진다. 심판 받아야 된다. 그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또 한편에서는 축복을 받는다. 순종할 때. 그 또 아멘.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 두 가지로 오늘 구약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듯이 꼭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모순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율법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는 복음, 이게 꽉 반대되는 것 같아요. 충돌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는 이게 상합, 하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희 경험 가운데서도 꼭 그래요. 이 먼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이 속에
저주받은 하나님이 없는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저주받아야 되는 그 본체가 있어요. 이걸 내가 모릅니다. 여러분과 잘 모르잖아요. 예? 저 사람을 이 속에서 치게 하고 이 사람을 나도 모르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요. 이거 뭐 그냥 그 애들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우리가 뭐 있고 그 자녀는 자녀인데 자식은 자식인데 이 빌어먹을 그 왜 정말 이거 부자가 될 자식이라 이렇게 축축 하면 좋은데 빌어먹을 빌어먹어라 너는 너 가난하게 되라는 그 뭐 그게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요 아주 뭐 제가 다 기억을 잘 못하는데 자 이 사람 속에는요 그러니까 애들을 뭐 이렇게 저 하는데도 자기 자녀라고 해가지고서 이거 뭐 해야 된다 뭐 욕을 하고 이 사람 속에 축복이 돼 있질 않아요. 존재 자체가 축복이 안 됩니다. 이 존재 자체가 저주 덩어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돼서 나오는 게 이게 저주하는데 빨라요. 남을 비판하는데 빨라요. 남의 허물 잡는데 빨라요. 남의 남의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데는 이게 막 기름 냄새가 풍겨요. 콩가루가 튀겨져요. 근데 좋은 말을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놓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혀는 독사의 독이요. 끊임없이 그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축복이 내 안에 오는 길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주셨는데 오는 길은 이게 내가 문만 열어놓으면 되는데 무슨 문을 열어놓냐? 내 안에 있던 모든 저주가 빠지고 이 저주가 내 안에서 발견돼서 이게 처리돼서 축복의 그런 주님의 은혜로 주님 자신으로 채워질 때 축복은 받지 말라 주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저절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게끔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그걸 누리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선 거기에 말씀들을 새겨야 되는데 그 돌들을 여기 보니까 우리 오늘 보면 신명기 27장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거기 말씀 새기기 전에 뭐예요? 그 단을 세워줘야 된다. 아까 단을 세우는데 돌단을 쌓아라. 큰 돌들을. 그런데 그 돌단에는 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그 단을 쌓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 그걸 먹고 그걸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먹고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럴 때 하나님 축복이 너에게 임한다. 이런 여기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어떤 그 글자, 이론, 어떤 신학적인 교리 그런 게 아니고 영이신 참 영혼부터 태초부터 있는 계신 그 말씀 생명이신
사랑이요, 은혜요, 영원한 생명, 기쁨이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내 안에 온전히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이 돌단을 쌓아야 돼요. 근데 그건 뭐예요? 전혀 거기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철기, 자연석 그대로. 그 말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죄된, 거짓된, 이 속에 이 더러운 것들, 부패된, 아주 이 썩어진, 이 거짓된 만물보다 거짓된 것들을 여기 쌓여 이 속에 충만한데 가득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을 때 더러운 것들이, 교만이, 음란이, 시기가, 미움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고 성령께서 이걸 비춰주는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그 다윗이 그래서 시편 119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올바로 고난이 올 때는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물질이, 이게 내가 실패가 오고 어떤 고통이 나를 찌르기 전에는 내가 점잖은 것 같아요. 내가 올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야곱의 하나님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나를 갖다가 찌르고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의 껍질을 갖다가 다 싹싹 다 벗겨요. 다 싹 그냥 내 껍질 위선, 나의 결심, 의지, 이걸 전부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 둘 벗기면은 뭐예요? 꾹꾹 참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 뭐라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얌전한 개가 어디 먼저 올라가요? 부뚜막에. 싸나운 개가 안 올라가요. 얌전했던 개가, 점잖은 사람. 그 참 진리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진리 깨달은 사람인데. 깨끗한 것 같은데, 점잖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고 확 찔러 놓으면은 뭐예요? 거기서 그냥 더러운 물들이 막 콸콸콸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썩은 냄새를 맡아요. 이 썩은 채취를 맡습니다. 이게 내 속에 있었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걸 철기 되지 말고 돌단을 쌓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뭔가 하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님이 그 벌거를 벗기실 때마다 이게 나를 뭔가 하나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 현장에서 잡힌,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말이죠. 이게 뭔가 말을 잘못 뱉었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실 때,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놀라는데, 놀랄 게 못 되는데, 그럴 때 이 돌단이 쌓아지는 겁니다. 이 돌단이 쌓아지면서,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데, 그때 말씀이 이게 선포되는 게, 여기 아까 무슨 말씀이 선포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고, 에발산에서는 뭐예요? 저주를 잡고. 이 저주가 선포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자꾸 나를 드러내고 할 때에 저주가 오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의 그 결과는 저주인데, 이 저주를 내가 받을 때 그 저주받은 나의 모습,
그 나의 모습을 바로 발견하면은 이게 어디에 올라가느냐? 여러분,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삭개오가 나는 이 나무에 달려, 이 구약시대 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 처음에는요,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막 일을 당하고,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막 그런 오해를 받는다든지, 막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든지, 이건 믿었던 사람한테 독에 발등 찍히듯이, 이 배신을 당하고, 그 돈을 갖다 내가 전 재산을 갖다 갖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처음에는 여러분, 뭐가 내 안에서 올라옵니까? 야, 잘했다. 용서한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뭐예요? 분노가 불불. 또 성격이라도 좀 급한 사람이면은 이놈! 그러고서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속에서 이놈 화산처럼 끓는데도 뭐예요? 참느라고 어떻게 돼요? 속으로 썩어들어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막 화가 나오고. 여러분, 억울한 말 들으면은요, 엄한 말 들어놓으면은 밤중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다들 점잖으신 분들만 하죠. 착한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잘못된 얘기 들으면 왜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 또 밤에 잠을 잘 때 말이죠. 그런 말을 들어놓으면은 또 이상하게 말이죠. 이 사람의 뇌는 이상해가지고 뭘 안 좋은 걸 생각하면은 뭐예요? 계속 안 좋은 게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뭔가 이 자책감도 생기고, 그럼 그러면서도 화가 나고. 여러분, 나중에 이 화가 내가 나고 내 안에서 뭐가 뭉치고 원망이 되고 하면은 그게 꼭 어디로 가느냐? 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꼭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뭐 잘못되면은 말이죠. 야, 너 이 나쁜 너 사탄이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사탄 욕하는 사람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 전부 누굴 욕해요? 전부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쌓이는데, 근데 하나 귀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쌓이게 되면은, 내 안에 쌓이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본전이 다 드러나오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나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로구나. 이게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 같지만 오늘 이거 참 깨닫기는 쉽지 않아요. 네, 우리가 그런 교제를 잘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야, 너 뭘 해라, 뭘 약속을 해주고 뭘 해주고 하질 않았어요. 큰 언약을 하나 주시고 난 다음에는 야곱에게는 뭐예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에게 붙여서 훈련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엔 누구예요? 저 잘못했던 에서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오게 해서 뭐예요? 환경에 완전히 거기에 억눌리 붙잡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이 야곱은 말이 아니고 깨지고 그런 자기 자신이 깨지면서 점점 곤고해지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는 그게 그 자리에서 생각해서 대답한 겁니까? 오랫동안 쌓였던 자기 자신이 드러난 겁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야곱처럼 한번 너 이름이 뭐냐 하고 묻는 그 말씀 환경을 통해서 내 이름이 이제 보니까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완전히 이게 참 속이는 자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한번 나오셔야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한번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오늘 이게 저주를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이 선포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오늘 이게 그 주님이 나 대신에 저걸 다 받으셨구나.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그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죄가 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속 주관하잖아요. 압제하고 왕노릇해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근데 이게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 속엔. 근데 이 죄가 왕노릇할 때 어떻게 이걸 내가 이기느냐? 여기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아요? 법 아래 있지 않는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율법 아래, 여러분 이 율법 아래 여러분과 제가 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고 뭔가 자기가 세운 어떤 그런 그 법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해요. 그 같은 로마서에 한번 그 1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그 14장 20절에서 22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여러분 보니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이 구약 시대 율법에는 이 돼지고기 같은 걸 이걸 먹으면 된다고 그러십니까?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보니까 그거 뭐 먹는 것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 그래 이걸 자유를 얻었어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데 이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아직도 옛날 그 율법에 모세 율법에 이 돼지고기 고기를 먹으면은 부정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남아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그걸 먹을 때에 어떻게 되냐?
이 속이 양심이 더러워져 버려요. 또 고린도서에서는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재물을 어떤 사람, 이 고린도전서 우리 8장입니다. 고린도서 8장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서 8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우상 제물. 자, 이걸 이 바울 같은 이런 복음에 완전한 지식 받은 사람 자유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만일 그런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우상 그 제물 파는 그 시장에서 그걸 마음대로 먹을 때, 이게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그걸 먹어버리면은 뭐가 되냐? 이 사람한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어도요, 많은 것들이 붙잡혀 있습니다. 율법의 어떤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이렇게 안 되면 죄가 안 된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내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뭔가 율법의 남편이 나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저주에서부터도 여러분과 제가 좀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예를 잘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신 그 자유, 그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꼭 그 시장에서 사온 닭 같잖아요. 이 다리를 갖다가 묶어 놓으면은 이거 막 자유롭게 뭔가 날아가려고 하는데도 꼼짝 못하고 그 묶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는 날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여기 꼭 작업시 붙잡혀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상태에, 그리고 주인이 와서 그걸 풀어주는데도 날아다니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이 새겨진 생명의 법, 내 안에 저는 이 먹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이 생명의 영으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젠 이런 거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좀 새겨진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자, 여러분, 이 번제는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을 말하죠. 순종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내가 순종해야 된다.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게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묶어 드리는 것인데, 꼭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그렇게 되는데, 그 번제와 함께 꼭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도 잡숫고 나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를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걸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요한 1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5장 신약 393페이지 5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 거듭나셨죠? 그럼 거듭나신 여러분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안에 아들 예수가 와 계시잖아요. 그럼 아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으면 그 아들 안에서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건 뭘로 역사하느냐? 오늘 여기 그 전에 요한일서 2장에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4절에서 그 27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예요? 이거 우리 삶 경험 가운데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 제가 이 율법으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막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야 너가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너는 이미 죽었어, 예수 안에서. 그게 어떤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내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미 죽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해라,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뭐 이런 의무 저런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면 꼭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뭘 하라고, 뭘 주님 일을 하고 뭘 하라, 의무를 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아들 예수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 난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야, 이 하나님이 너무 욕심 많은 하나님.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가? 예?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아무리 안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아무리 또 죽으려고 해도 애를 안 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에 계시가 오면서 너가 이미 내가 죽었다. 그게 어떤 느낌이 왔지만 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가 내 안에 들은 말씀으로 내 안에 왔어요. 자, 그게 처음 들은 것 너 안에 거하게 해라. 자, 막 기쁘죠? 기쁜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뭔가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제가 미국에 가게 됐는데요. 미국에 가서 그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막 그 좀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환경이 어렵고 그러니까 좀 공고해졌을 때 그럴 때 조모사님이 가끔 찾아오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이거 전부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주님 안에 다 만족, 다 주님이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 주셨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저희 속에 뭐가 생기냐 하면은 이 속에서부터 저 목사님은 아무런 염려 없고 환경이 좋으니까 저렇지. 내 사정을 모르니까 저래. 그럼 막 이 속에서 반발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 원망이.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아는데 내 육신이 받아들이지를 못해. 근데 그럴 때 내 안에 여러분 그 안에서 자꾸 도망가고만 싶어요. 어디로요? 요나처럼 말이죠. 그냥 어디로 이 환경을 좀 벗어나면은 뭐가 자유가 있겠거니. 근데 여러분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 도망가면 여우를 피하다가 뭘 만나요? 호랑이를 만나게 돼요. 요나처럼 도망가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뭐가 와요? 폭풍이 와요. 예? 대장 그 태풍이 오는 겁니다. 흔들려.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안 되겠다. 주님 안에 이런 가만히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십자가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진 그 생명, 그 아들의 진리,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환경 가운데서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주신 말씀이신 아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십자가만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십자가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과 자유와 영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말은 아니고 원망이 막 하고 그 실타래에 얽혀진 것처럼 모든 환경이 얽혀진 것 같고 어디 좀 해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나를 갖다가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내 안에 계신 세미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안에 처음 들은 생명이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으로 말씀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 영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 하박국서에 그런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온 천하는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럴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냐? 처음 들은 그 십자가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이 있으면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그 영의 소리에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여러분 가지의 생각, 불안, 염려, 앞날에 대한 걱정 모든 것을 그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옛날 깨달았던 진리가 내 안에 살아나요. 이게 죽었는데 이걸 갖다가 여지껏 내가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성령은 십자가의 영이에요. 십자가의 영이 와가지고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저주받은 것들을 다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아버리고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사탄도 세상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사실을 여러분과 제 안에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염려하던 게 이 태산 같은 문제가 이 가족의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물질 문제, 장래 문제, 남편, 아내 문제, 부모, 자녀 문제 전부 눈 녹듯이 싹 사라지면서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죽은 예수가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인격이시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의 인격,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 예수의 능력, 예수의 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 주실 때 모든 일들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고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돌에다가 해에다가 새겼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이 진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있어요. 새길 때 여러분과 저의 방법을 쓰지 말고 주님에게 맡기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보석으로 인을 새기듯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진주가 그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영롱한 진주가 되듯이 성령의 그런 훈육, 성령이 보내주신 환경, 이 사람도 나의 이 문제도, 이 모든 고난도, 이 모든 꼬여진 이런 물질적인 문제도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 하고 그걸 받아 먹으면은 내 안에서 생명이 돼버려요.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오늘은 이제 뭐예요? 돌에 써서 새겨진 게 아니고 뭘로 새겨졌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육의 신비에, 나의 인격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명을 새겨주는 시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오늘 교회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개인적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반드시 돌을 세우고 다 그 내 모든 수단 방법 빨리 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거기에 주님이 새겨주시도록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의 진리를,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저녁에 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다 전달되지 못한 진리, 주님 쓸데없는 것들은 제거해 주시며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만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각 심령 신비에 새겨지는 내 저주된 것들을 다 쓸어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로 처리되게 하시며 내 안에 오직 예수만 남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